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넘어옵니다. 왕의 연대표 주복 한지에 끼워드린 연대표를 보시면 남유다 10대 왕인 요아스를 한번 찾아보시죠. 남유다 10대 왕 요아스가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은 예후와 또 예후의 후손인 여호아하스와 또 요아스가 왕이 돼서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죠.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연대표를 보듯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예후의 왕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 왕조는 여호아하스, 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총 5명의 왕이 예후 가문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예후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제11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12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왕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23년에 북왕국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북왕국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16년간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대기적인 문제가 좀 있죠. 요아스 23년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17년을 다스렸으면 요아스 39년이나 40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중요한 것은 여호아스와 요아스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열왕기하 13장 2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왕들이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겨라 라고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던 아주 큰 죄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하게 했는데 여로보암 당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문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지났지만 맨 처음에서 다뤘던 얘기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뒤쪽에 역대상, 다음에 역대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와 우상과 자기와 만든 우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 나라가 나눠지고 초반에는 그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따르는 백성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대부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스와 요아스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말씀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요아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똑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왕의 평가하는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따라가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은 유일하게 여호와하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하스에게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단어들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요아스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옳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였던 길,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선택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는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아스 왕 때는 잠깐 그 학대에서 벗어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람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전쟁을 통해서 늘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잘못 선택한 그 길을 선택을 해서 잘못 선택한 길을 가면서 학대를 받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삶은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좋은 시간에 좋은 날씨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걸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했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삶의 모범을,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결코 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렵고 고통받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을 선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중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시편을 보시면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시면 보통 초반에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늘 중반 이후부터는 늘 하나님을 찾죠.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다윗의 시편은 찬양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실수할 때도 있었죠.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죄를 알게 했더니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요아스를 보았지만 요아스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늘 올바른 사람이었고 늘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계속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길을 선택했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지만 실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호아스와 요아스, 이 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후 왕조.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총 5대가 그 예후 왕조의 가문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후를 살펴보시면 예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께 잘못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했고 또 바알을 철저히 없애는 개혁을 한 부분을 인정을 받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후가 잘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총 5대 왕까지 나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섯 왕이 다스린 횟수를 계산을 해보시면 북이스라엘 역사가 한 230년 역사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예후 왕조가 다스린 시대가 몇 년이냐 하면 반이 좀 안 되는 102년을 예후 왕조가 다스립니다.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예후 왕조 다음으로 많이 다스렸던 왕조가 아합 왕조인데, 이 아합 왕조는 37년 정도 다스립니다. 그거에 비해서 100년, 102년을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100년 넘게 북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예후 왕조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후 왕조에게 10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후 왕조에게 줬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후 왕조에게 10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긴 겁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내 배나 채우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가 비록 실수했지만 아합의 정권과 또 바알을 없애면서 은혜를 받아서 4대까지 왕권을 보장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후 왕조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는 두 가지 잘한 일이 있었지만 이 금송아지 없애는 것을 못했다라고 깨닫고 이 두 아들 그리고 그 4대까지 이어지는 왕들이 좀 깨닫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후가 여로보암에서 큰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좀 돌아왔으면 예후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후대 왕들도 은혜를 받아서 아마도 더 왕조를 길게 하셨거나 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또 그래서 점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신과 무지 속에 밀어넣은 이 북이스라엘 왕 지도자의 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왕과 또 무지한 백성들을
다 같이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를 쓰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을 써서 북이스라엘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가 종종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려서 올바른 길로 오게 하려고 때리신다, 사람 막대기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교회대로 부흥을 주시고 역사를 갖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을 살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무런 이유 없이 역사를 또 인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나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내가 왜 불렀는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복을 줄 건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사는 거지만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평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민족의 막대기를 통해서 맞게 되고 또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패턴이 늘 성경에 보면 반복됩니다. 사사기 때도 반복되고 예수님 때도 여전히 반복되고 지금 우리 때도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사사기 때 생각해 보시면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죠. 사사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평안을 주시면 또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잠깐 목적대로 살고 또다시 타락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국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나 한 인간은 평안을 줄 때 그냥 내버려두면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줄 때, 복을 줄 때 아무런 말씀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큰 환난 없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평안을 얻게 하시죠. 그러면 잠깐 목적대로 살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죄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습니까? 그때는 교회만 지으면 거의 웬만하면 그냥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을 주었을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외형만 키우려고 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키우려고만 노력을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기독교가 온갖 막대기와 채찍들로 맞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유언은 정말 중요한 것,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하신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동사가 4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운데 3개는 분사하고 하나는 명령형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만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자 삼는 것. 그 제자 삼기 위한 방법이 뭐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또 성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쇠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병폐가 있죠.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증상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을 해결하면 그 증상들이 해결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목적을 회복하면요, 목사와 성도 모두가 이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면 딴 짓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존재의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주저없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또 지금 사역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허망하지 않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직장 다니셔야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모든 목적을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과 막대기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복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다른 목적 가지고 살면 금방 허망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생기고 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며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